할렐루야. 예, 좋은 하루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했죠. 예, 아까 오전에는 살짝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씨 주셔서 정말 귀한 은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귀한 하루 못 보냈나 보네요. 귀한 하루 보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히 여기 삼명구역에서 우리 특성 부르시는 우리 백수복 지사님 아까 막 저를 막 안으시는데요, 손이 안 잡힌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손이 잡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넓고 풍요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고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세상에서 한순간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최고의 영광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아멘. 영광스러운 것이 뭘까요? 네? 저 다 정답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수줍어 받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곳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드와이트 무디의 임종에서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는 임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큰 대자 땅 지자. 큰 땅이 물러간다. 하늘이 열려있다. 그래서 미리 그 아버지의 무디의 방을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뭐가 열렸을까요? 그랬더니 무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봐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다들 속으로만 아멘 하시네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래서 무디의 주치가 이제 구명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무디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먼저 간 친척들도 거기에 있다. 그곳은 어디냐?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정말 평화로다.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그 천국의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그 천국의 마차 타고 나는 하늘나라로 향해 간다. 그래서 이 무디는 이 소망 가운데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무디가 말했던 그 임종 직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게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삼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성도가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는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 같은 권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과 똑같이 대접해주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의 거룩이 곧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윤광년 목사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영광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요, 고린도후서 1장 30절과 32절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상 머리와 몸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듯 우리 성도 역시 영원한 존재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물리치셨듯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항상 붙잡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영광됨은 천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예, 천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 했습니까?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대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도 있지만 성도들도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그 삶의 모습,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요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12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우리 나라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 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지역, 우리 금산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금산 땅에 온 지 거의 한 보름이 넘어가는데요. 금산 땅을 한번 쭉 봤는데 처음엔 너무 좋다가 인삼이 너무나도 좋다가 딱 봤더니만은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천사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부리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은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하늘 보고에 넘치도록 쌓여집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예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저도 이제 이틀 후면 새 신랑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좀 떨리더라고요. 미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7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셔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시대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경제가 너무나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산 땅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금산 땅 주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금산 땅이 정말 말 그대로 금이 넘쳐나는 산입니다. 어떤 금이 넘쳐날까요? 하늘의 금이 넘쳐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랑 신부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에 나타난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광을 본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들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복음 전도할 때 때로는 소금을 맞아도, 때로는 물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 일원이 우리 성도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고난 속에 더 큰 영광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신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명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